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오늘 처음 봤다, 초면이다 하시는 분, 네, 다 초면이신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네, 이 그림은요, 1865년도에 에드워드 포스터의 그린 그림으로서요, 고대 로마 제국 폼페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폼페이는요, 주전 89년에 로마령에 속하게 된 도시로서요, 이후에는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로 유명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인구는 약 2만 명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들의 삶이 얼마나 방탕하고 음란했는지는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삶의 잔해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만 명이 되는 도시에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검투장을 만들어서요, 노예들의 사륙을 지켜보는 것을 그들의 쾌락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발굴된 폼페이의 벽화들을 보면은요, 그들의 난잡한 성행위와 동성애를 일삼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쾌락의 도시가 영원할 줄 알았던 폼페이는요, 서기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함과 동시에 단 18시간 만에 역사 속에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포스터는요, 이를 배경으로 그림을 그렸고요. 그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혹시 이 작품의 제목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까 초면이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혹시 한번 실수로라도 마실 수 있으니까 한번 실수로라도 딱 얘기했는데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몰라요. 네. 네, 이 작품의 이름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네. 작품의 배경과 뭔가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제목이 뭔가 매치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제목이죠. 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가운데 병사 한 명이 서 있습니다. 병사 한 명이 서 있고 이 병사가 바라보고 있는 곳과 무엇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병사는요, 보시면 아주 긴 창을 들고 서 있고요, 무언가를 지키는 듯한 그런 느낌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병사의 눈이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한번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이 병사의 눈이 약간 초점이 흔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잘 안 보이시죠? 네, 저도 잘 안 보여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병사의 손을 보면 힘줄이 바짝 서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창을 붙들고 내가 여기에 서 있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저 병사가 보고 있는 것은요, 그 베수비오라는 화산이 폭발하는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떨리는 거예요. 빨리 철군 명령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은 그 상황에서 자기는 이곳을 지켜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눈에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팔에 있는 힘줄은 이 창을 바짝 붙들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내가 로마의 군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결의를 다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요,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죽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 뭔가 이렇게 화산에 이런 액들이 날아오면서 저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살고자 하고 누군가는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이 에드워드 포스터는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작품의 제목을 이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화산 폭발로 폼페이가 멸망하는 저 장소에 저 병사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네, 상상하기도 싫죠. 네. 용암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용암을 실제 보신 적은 없으시죠? 근데 그 용암이 이렇게 사람에게 와서 덮쳐버리면 순식간에 생각하지도 못할 틈에 화석으로 변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아무리요, 우리가 군인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고 하지만 검붉은 용암이 내 발 앞까지 흘러오는 동안에 철수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병사의 최후가 어땠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이 병사의 최후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죽었어요.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충성을 다했지만 죽었습니다. 사실은요,
이 결과가 사실은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1748년도에 폼페이의 어떤 화석들이 발굴되어지는, 그러니까 인간 화석들이죠. 용암으로 인해서 인간 화석들이 된 그 화석의 대대적인 발굴 작업이 일어났었는데, 심지어 거기 있는 개까지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의 화석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용암을 피하고자 했지만 2만 명 중에 2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의 화석의 모양으로 발견되어졌는데, 저렇게 생긴 병사 한 명이 창을 들고 변하지 않는 태도로 서서 화석이 된 그 인간 화석이 발견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에드워드 포스터는요, 그 화석을 보고서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며 저 그림을 그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화석이 발견된 자리는 이 사람이 서 있는 저 문, 아마도 이 폼페이를 지키는 그 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에서 얼마 벗어나지 않았던 장소였던 걸로 미뤄보아 이 사람은 끝까지 충성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화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명령을 따르는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충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팔복의 6번째 시간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결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단어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결하다는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로서 카다로스라고 쓰고 있고요, 70인용 성경에서는 타호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정결하다라는 단어로 해석되어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쓰이는 곳이 어디냐면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서 정결하게 되다, 이런 의미로서의 단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건 무엇이냐면 깨끗하게 되다, 혹은 부정하게 된 것이 깨끗하게 되다, 이런 의미인데, 자, 이 구약에서 정결함과 부정의 개념은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불신앙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이라는 단어, 청결이라고 쓰고 있는 이 단어는 제사와 관련되어진 율법을 행하는 것에 대한 그런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결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해를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부정하다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이 단어를 청결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첫 번째 설교인 팔복, 그 중에서도 6번째 복을 말씀하심으로써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사실 그 함께 모여있는 그 무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과 동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자, 왜 그러냐면 당시에 율법을 지키면서 정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예수님은요, 이 단어를 쓰면서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파,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 등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을 어디서 하고 계시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첫 번째 말씀인 팔복에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마태복음 설교 2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글로 읽어서 느낌으로 안 와닿아서 그렇지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TV 보면은요, 여러분, 그 랩 하는 프로그램 많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번에 그 쇼미더머니에서 이영지라는 그 21살 그 친구가 우승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만약에 예수님께서 쇼미더머니에 나가셨으면 디스랩으로 1등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요 눈먼 바리새인 하면서 디스랩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대상을 지정하고 지금 디스를 하시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에이오 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뭐냐면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들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 위선자들아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안을 깨끗이 하면 겉이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행하라 라는 거 26절에 말씀하셨고요. 27절에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아름다우나 속은 더럽다라고 2번째로 말씀하셨고, 3번째는 너희는 겉으로는 옳게 보이는 안으로는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3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에요. 바리새인. 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일부터 끝이에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태희 자매랑 이렇게 둘이 딱 있는데 얘기를 딱 했어. 에요. 태희.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내일부터 뭐예요? 다른 교회 가는 거야. 그지? 네. 친구가 아니야 이제. 그죠? 이런 말이 기분 좋은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이런 말을 했을 때는 뭐 며칠간 연락을 안 하거나 아예 친구가 아니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안 그래도 지금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부라리고 쳐다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에이오 바리새인 하면서 지금 디스랩을 엄청나게 폭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위선자들아 니들이 경건을 알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고 싶은 진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너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정결함,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겉으로 그렇게 너희들의 그 거룩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봐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중에서 2번째로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무덤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시체와 죽은 것들과 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하면서 자신도 부정하게 되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다녀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무덤을 피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을 색칠하는 거예요. 잘 보이게 예쁘게 꾸미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덤이 여기 있는 걸 알고 피하겠죠. 그럼 나는 부정하게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무덤에다 회를 칠해놨지, 근데 그게 너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겉으로 니네가 율법을 지킨다고 거룩함에 페인트를 칠한 것 같지. 그런데 사실 그 안에 뭐가 있어? 시체가 있잖아. 너희들이 딱 그래. 네, 엄청난 디스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율법의 행함과 경건함의 노력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의 얼굴을 보려면 청결해야 되는데 겉 말고 속, 즉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악한 것이 들어와서 사람이 악해지는 게 아니라 악한 마음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읽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가 겉으로는 청결하다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사실 너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 너희들의 그 경건은 불경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나열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마동석 배우 아시죠? 마동석 배우가 영화 찍는 거 보면 어때요? 상대방이 불쌍해 보일 정도로 안타깝죠? 예수님이 약간 마동석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편일 때는 굉장히 든든한데 내가 만약에 마동석 반대편이었으면 난 죽었겠다. 네, 바리새인들 참 불쌍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만약에 여러분께서 만약에라도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계시다고 한다면 빨리 돌이키시길 바라요. 네.
주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날선 주님의 책망을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분은요, 자신의 저서에서 청결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마치 뭐냐면요, 레이저빔과 같은 거예요. 레이저빔 여러분 아시죠? 띵 누르면 이렇게 쭉 나가는 불빛이에요. 레이저빔을 딱 눌렀는데 빛이 10개로 쫙 갈라서 나가면 이거 쓸모 있는 빔이에요? 아니죠. 이 빔의 목적은 뭡니까? 한 곳으로 빛이 모이게 해서 저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게 빔의 목적입니다. 마치 청결이라는 것은 빔을 쏴서 한 곳에 빛을 모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것이 충성, 즉 절개인 것입니다. 또한 카일 아이들먼은요, 청결은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 대한 표현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고대 로마 시대에는 조각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각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각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수많은 조각가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다양한 거짓 신들의 모습을 조각해서 생계를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각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조각을 할 줄 모르는데 조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실력이 형편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메꾸어 줄 만한 무언가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등한 기술을 가진 조각가들은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조각가의 직업을 갖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실력을 키워야지 이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각을 잘 만들어내는 장인들이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자신의 작품 가운데 써놓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써놓기 시작했어요. 넘겨주세요. 시네세라라고 썼어요. 시네세라. 여기서 영어의 정직한이라는 단어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조각의 장인인 사람들이 자기의 작품에다 시네세라라고 쓰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정직한 조각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시네세라를 직역하면 무엇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밀랍이 없음, without wax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열등한 실력의 조각가들이 조각을 하게 되면 조각이 갈라지거나 잘 주도되지 않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 이것을 티나지 않게 해서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왁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왁스를 집어넣어서 거기를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조각을 잘한 것 같은 모습의 조각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걸 팔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좋은데?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왁스가 나중에 녹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조각상 뭐야? 라고 하면서 화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장인들이 만든 조각상에는 시네세라라고 써 있으면서 내 작품에는 밀랍이 없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작품은 진짜야 라고 써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네세라라고 써놓은 장인들의 작품은 어디서 팔았냐면 햇빛이 쨍쨍 비치는 그곳에다가 좌판을 열어놓고 거기다 놓고 팔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햇빛이 비쳤을 때 밀랍은 녹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 작품은 이 햇빛에 놓아놔도 녹지 않는 시네세라의 작품이야 라는 것을 이 장인들은 이 햇빛이 비치는 좌판에다가 자신의 작품을 올려놓고 버젓이 판매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밀랍을 넣어놓은 열등한 실력의 조각가라면 이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즉 밀랍이 없는 믿음, 밀랍이 없는 삶, 밀랍이 없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밀랍이 무엇일까요? 밀랍, 정직하지 못함, 진실하지 못함, 이것이 바로 밀랍이에요. 조각상을 만드는데 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력을 키워야지가 아니라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게 왁스를 집어넣어서 진짜처럼 꾸미는 것,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 그런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의 조각상은 밀랍이 가득한 빛 대신 주님 앞에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경건한 모습이라고 얘기했던 왁스가 다 녹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밑바닥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온 것이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밑바닥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게 다 왁스와 같은 거였다라는 게 들통이 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네세라를 새길 수 없었던 그런 엉터리 조각상과 같은 존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조각상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각상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여정들이 서툴고 아직은 좀 모자랄지라도 밀랍을 채워넣어서 훌륭하게 보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밀랍이 가득하여서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훌륭해 보이는 조각상보다도 조금은 못나고 아직은 서툴지라도 완성되어져 가는 그 믿음의 조각상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주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5번째 복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부터 5째 복부터 등장하게 될 것은 첫 번째에서 4번째부터에 등장했던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향한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유튜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게 참 편하네요. 네. 마찬가지로 오늘 6번째 복도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또한 이웃을 향한 실천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좀 담겨져 있어요. 무엇이냐면 마음이 청결함은 이웃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 전제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거짓 청결함이 만약에 이웃을 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장님은요, 표현이 좀 죄송할지 모르지만 장님은 누구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를 인도할 때도 내가 아는 데까지밖에 인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데까지 인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봐야 누군가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결한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청결한 자가 되어야만 이웃을 향하여서 청결한 자가 될 수 있게끔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시네세라 정직한 자의 믿음의 조각상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맡기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지상에 내려진 명령이 아니라 고귀한 명령,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뭘 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앞의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청결한 자가 되지 않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시네세라라는 믿음의 조각을 새기고 주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야 그 권능으로 지상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암묵적인 전도 행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밀랍으로 가득 찬 믿음의 조각상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또한 밀랍으로 가득 찬 분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시네세라를 삶에 새기고 그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시네세라, 즉 정직함을 보고 그분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또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바리새인들을 디스하는 예수님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나는 좀 그럴싸한 신앙인, 나는 좀 괜찮은 신앙인, 나의 모습은 그래도 저들보다 좀 낫지. 어느 순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생각을 나도 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냐면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나의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순간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인해 돌연 바리새인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쥐엄나무 열매 하나가 생겼을 때 아버지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을 구석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일치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결은 레이저 빔처럼 한 곳으로 뭉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으로 뭉쳐야 됩니까? 우리의 각자의 의를 가지고 뭉칠 수 없어요. 각자의 의는요, 여러분, 빔을 쐈을 때 여러 개로 흩어지는 빛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품어야 될 그 동일한 마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빛을 품어야 우리가 한 곳을 향해 똑같은 일정한 빛을 비춰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결이다라는 겁니다. 그 청결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교회가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일체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영광교회가 그 일치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악기를 조율하는 일처럼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율되었는지를 늘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이 일어나서 아침에 삶을 묵상하든 아니면 새벽이 피곤하기 때문에 전날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든 아니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새벽 기도를 참여하든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하루의 시작을 위해서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조율하고 있느냐, 내가 도라고 여기는 게 하나님 앞에서 과연 도가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율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온전한 음을,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망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조율들이 날마다의 아침,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악기가 하나님 앞에 조율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을 불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루의 삶이 조율되고 나면은요, 그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으로 믿음의 연주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아주 오래된 찬양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혹시 여기 청소년 친구들 와서 컨티넨탈 싱어즈라고 막 했던 기억 나시나요? 그 팀이 이렇게 팀을 하기 전에 아주 오래 전에 만들었던 찬양이 있는데 제목이 창문입니다. 창문.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 어둠의 사람과 주님 사이 한 벽이 서 있네.
사단의 거짓으로 세워진 벽.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둠을 물리치네 우리가 그 벽에 창문이 될 때, 창문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린 창문,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우린 창문, 우리를 열어 그 사랑 세상에 전해 그의 빛을 밝게 비추리. 우린 창문, 세상을 향한.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엄청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 찬양을 좀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왜 하나님께 조율되어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주일에 설교하셨던 그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 했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똑같은 사람의 이름들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저하고 똑같은 이름 가진 사람 혹시 본 적 있어요? 주변에서? 박성환이라는, 혹시 성환이라는 이름 잘 못 보셨죠? 저도 막 인터넷 검색하면 뭐 야구 선수 나오고 뭐 전도사도 나오고 막 많이 나와요. 별로 안 유명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이름 얘기를 왜 하냐면, 제 이름은 특별한 이름은 아닌데 흔한 이름도 아니에요. 이제 저는 자녀의 이름은 부모가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저의 이름은 저의 아버지가 지어주지 않고 저희 할아버지 막 이상한 가족들이 막 지어줬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것도 돌림자로 지어가지고 막 원하지도 않는, 부모들이 원하지도 않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대충 지은 것 같아요. 밝을 성에 빛나간, 밝게 빛나라, 끝. 이게 뭐지? 나의 삶은 뭐지 도대체? 이름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있었어요. 저의 이름에 대한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이야기하는 건데, 밝을 성에 빛날 환이라는 이 한자가 주민등록상에 호적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냐면 밝을 성에 불꽃 환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밝은 불꽃. 뭔가 멋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 같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 같고, 그냥 밝게 빛나라였는데 그 앞에 뭐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 밝은 불꽃이 되려면 뭐예요? 불꽃은 LED가 아니라, 목사님 말씀하신 LED가 아니라 나를 태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태워서 밝게 빛나라는 거예요. 이름이 저에게 굉장히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세상의 빛과 소금, 나를 태워서, 나를 녹여서 주님을 드러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창문, 어둠의 사람과 세상, 하나님 사이에 한 벽이 있는데 거기에 창문이 되라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뭔지 아세요? 2023년도 교회 표어. 사실 마태복음 8복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림 한 장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충성. 폼페이라는 타락하고 음란의 상징이었던 도시 속에서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지 않고 충성을 지켰던 한 말단의 병사와 같이 우리 또한 혼란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 나눠지지 않는 청결의 마음, 그 충성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을 때 우리의 삶이 그들을 하나님의 얼굴 보는 자리까지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병사와 같이 혼란하고 혼탁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도 저들의 그렇게 살아감과 상관없이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그 직분, 마음이 청결한 자의 작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 시네세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